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면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찬양 성가대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제가 광고를 좀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일도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샤스타 대학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대학인데 샤스타 대학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우신 대학이고 심슨 대학은 1920년도 이제 100년이 넘은 명문 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총장님이 한국분이세요. 공복일 박사님인데 30년 넘게 성실하게 목회를 한 한국 목회자 3분에게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학교에서 주기로 했대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공복일 박사님이 저를 추천해서 이사회에 올렸는데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서 이렇게 정말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이 참 여러분들이 늘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이게 예기치 못했던 이런 은혜가 막 또 시장님이 또 상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받아야죠. 그래서 이 상복이 참 넘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아무튼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제 매월 첫째 주에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 한 주를 당겨서 한번 통합 예배 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예 수여식에 가운을 입고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받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보면 또 도전도 되고 나도 공부해야지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 중에 또 박사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그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좀 다음 주에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7월, 8월 제가 이제 안식월을 갔는데 이제 올해로 딱 목회 이제 35년 차가 됐습니다. 35년 동안 제대로 쉼 없이 계속 달려만 왔어요. 달려왔고 한 번도 안식년을 갖지를 못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7년 차 지금 됐죠. 해수는 8년 차가 됐는데 벌써 작년 올해 이렇게 조금 이제 좀 지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대로도 갈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한 몇 달이라도 잠깐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흔쾌히 배려를 해주셔서 당회에서 7월, 8월을 2달을 안식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없는 기간에도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섬겨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제가 없는 동안도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주시고 또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기총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행사가 광고드린 대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있는데 부평에 있습니다. 해마다 부활절 끝나고 인기총 주관으로 인천 시민문화축제가 아주 크게 시청 앞에 뜰광장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활절 끝나고 바로 못한 게 이제 대선이 갑자기 치러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선 이후로 미뤄져서 이번 토요일 날 하게 되는데 애틀광장에서 못하는 게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비가 예보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장소를 부득이하게 삼산 월드체육관으로 가는데 이게 여러분 좀 일부러 시간 내셔서 한번 가보세요. 가수들도 오고 뭐 공연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경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식사도 준비되어 있고 그냥 먹거리, 뭐 볼거리, 즐길 거리가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준비위원장이 저예요. 이름만 적어 사무총장, 사무처장 이분들이 그냥 다 준비하죠. 뭐 그래서 저도 그날 이제 가서 시장님 표창 뭐 받고 하겠지만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가셔서 뭐 즐기시고 또 드시고 경품도 받으시고 그런 시간들 되시면 좋겠다 싶어서 광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아마 들어오시면서 청년들이 뭐 한 장씩 드렸죠? 젤리 드시라고 이렇게 다 거기에 아마 붙여서 이렇게 드렸을 텐데 젤리들 드시고 중요한 건 보니까 그 뒷면에 있는 것 같아요. 뒷면에 맨 아래 보면 후원 뭐 계좌번호 있는데 젤리 값을 다 붙여주세요. 그래서 청년들 수련회 하는데 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요.
특별히 오늘 이 강단에 꽃꽂이로 섬긴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가 넘쳤지만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예기치 못했던 더 큰 은혜와 복이 가득한 축복의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집사님 권사님 가정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집사님 권사님 더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양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깊어지는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답답한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주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교회표 같이 하겠습니다. 회복에서 부흥으로 여러분의 삶이 늘 부흥을 향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과 산책 76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지난 주일은 농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크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거해 주시는 농부, 이게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제거해 주신다는 의미의 더 깊은 원어의 의미는 제거해 주는 게 뭐였습니까? 들어 올려주시는, 집어 올려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낙심했을 때, 좌절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나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희망, 그 들어 올려주심의 은혜를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농부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우리를 더럽혀요. 추하게 만들고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열매 맺게. 여러분 인생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 맘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물건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역에도 하나님의 손길 필요치 않은 구석이 없어요. 정말 농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농사하실 수 있도록 많이 맡겨드리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저를 농사해 주세요. 많이 농사해 주세요. 내가 농사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고난 받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착잡하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이야기. 왜 포도나무일까? 더 다른 나무도 많은데 왜 포도나무일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지방은 포도나무가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햇빛 양 일조량이 많고 그리고 밤 이슬이 많아서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 근데 요즘 포도나무도 많이 농사하지만 아주 고대 때부터, 그래서 BC 1420년 한 무덤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된 거예요. 무덤 벽화에 그려진 것을 이제 사본을 뗀 건데, 이제 두 남녀가 뭘 따는 것 같습니까? 포도를 따는 거예요.
그 옛날에 3,500년 전에 포도를 따는 장면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 포도 농사를 했었는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뭘 먹고 취했습니까? 포도주를 먹고 취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정탐꾼들 12명이 거기서 소산물을 가지고 모세에게 보고를 해요. 그게 민수기 13장 23절 시작.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열매를 따왔는데 무화과와 석류도 따왔는데 그거 말고 뭘 따왔냐면 포도를 따왔어요. 근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어디에 꿰고? 막대기에 꿰고.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뭐 포도라고 하기 대단하죠. 이게 뭐 거봉보다 훨씬 큰 포도 같아요. 아무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고 포도 한 송이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오면서 뭐라 그래, 굉장히 모세가 이걸 볼 때 들뜨지 않아, 흥분되지 않았겠어요? 우와, 가나안 땅 대단하구나, 가보자, 의욕도 생기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을 주신 레위기에도 보면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많은 다른 나무가 있을 텐데 다른 나무 거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 위해서 그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포도. 그리고 또 솔로몬 시대에도 보면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시대에도 남쪽 브엘세바의 북쪽 단까지 온통 포도나무로, 그러니까 포도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이 살았다는 이 말은 풍족하게 살았다, 평안하게 살았다, 그 뜻입니다. 신약으로 와서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포도원에 사람들, 일꾼들을 시간별로 들여보내줬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물로 뭘 만드셨습니까? 포도주를 만드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에 아주 엄청 많이 널려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이야기 하시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면 참나무가 있는데 뭐 소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제자들이 쉽게 감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제자들이 들을 때 소나무가 뭔가 참나무가 뭔가 이게 쉽게 와닿지 않아. 그런데 포도나무 그랬더니 금방 제자들이 뭐 지천에 널려 있는 게 포도나무니까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림 언어로 연상법을 쓰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가 그렇지, 가지 그렇지, 다 붙어있지, 이런 게 연상이 되죠. 그러면서 요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시는 강조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하라 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 15장 요한복음 15장의 중심 되는 언어는 한번 합니다. 거하라. 네, 거하라라는 표현이에요. 거하라. 거하라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인데 그 뜻은 함께한다, 함께 산다, 거주한다, 연합한다, 붙어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양하겠지만은
같은 뜻이죠. 그러면 왜, 여기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거하라 라는 표현을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는가? 그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거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죽죠. 살고 죽는 문제지. 이건 붙어도 그만 안 붙어도 그만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 그림을 사진을 한번 잠깐 볼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모태 뱃속에서 탯줄로 어머니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볼까요? 어머니의 태반과 지금 태아와 연결된 건 어떤 것도 없어요. 이 동맥 두 줄과 정맥 한 줄, 세 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탯줄로 어머니의 산소가 아기에게로, 어머니의 피가 아기에게로, 어머니의 영양분이 아기에게로, 아기는 이산화탄소를 어머니에게 배출하고, 아기는 노폐물을, 배출물을 어머니에게 배출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또 배출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정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고 바로 탯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자라면서 탯줄 생기고 태반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이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죠. 다리도 생기고 팔도 생기고 머리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발가락도 생기고 손가락 생기고 손톱 생기고 머리카락 생기고, 그냥 뱃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 가지고 약 1, 2cm의 두께와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탯줄 하나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탯줄은 이 태아에게 마치 생명줄과 같은 거죠. 생명줄. 유일한 줄이고, 이 줄이 없으면 태아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밥을 먹어야 살지,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돈 벌어야 살지,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일해야 살지, 그런 것들의 생존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생존의 유일한 생명줄은 바로 나다. 이거 나다. 예수 믿는 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생명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이래서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행복이고 예배드림이 축복이고, 이거 없이는 내 인생에 존재 의미도 없고 존재 목적도 없다. 이 가장 소중한. 물고기는 아무리 잘나서도요, 물속에 들어가야 물고기예요. 물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밥이 내 생존케 해주는 힘이죠. 건강도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생존은 공기예요. 공기는 단 몇 분만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공기는 생존에 가장 중요해요. 물 너무 중요해요.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고 없어도 될 것 같은 그 예수님은 내 인생에 물보다 더 중요하고 밥보다 더 중요하고 공기보다 더 중요한 절대 유일한 생명줄, 생명나무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존에 가장 소중한 분. 그래서 거하라, 예수님께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하는 라는 말씀을 자꾸 하신 이유는, 거하는 것은, 시작, 거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같이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래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데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열매 맺을 수 없다.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아멘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합니까? 첫째는 구주로 영접해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냐 하면 주님으로 영접해요. 내 인생에, 내 시간에, 내 생명에, 내 건강에, 내 자녀에, 내 물질에, 내 모든 것에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주로 영접 따로, 주님으로 영접 따로 하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는 그 순간 구주로 영접함이 되고 주님으로 영접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난 괜찮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에요.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여기에 대한 믿음이요, 은혜고요. 그 다음에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의미는 그 구주로 영접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건강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돈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자녀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호락호락 믿지 마세요. 예수를 시원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주의를 지키고 우리 헌금 생활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걸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고 주인이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번 합시다.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잡으려고 달려간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가 아니에요. 이미가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종이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그분이 목적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목적 되어야 정신 차려져요. 그분이 목적 되어야 그분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그분이 목적 되어야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그분이 목적 되셔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면 인격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있는 내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감격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화려함보다 정말 주님 주시는 이 풍성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거한다는 표현을 자꾸 하시는 이유는 세 번째, 시작. 거하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예수님께서 두 가지 정체성을 말씀하시죠. 15장 5절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내가 나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나무 노릇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무이신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죠. 예수님 주인이셔야 내가 행복해요. 예수님 주인이셔야 내가 편해요.
여러분, 핸들 붙잡은 사람이 편해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편해요? 아니,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훨씬 편하지. 핸들 잡은 사람은 졸지도 못해. 이거 자지도 못해. 조수석에 앉은 제 아내는 수시로 자요. 졸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야단을 쳐요? 책망을 해요? 마음껏 침 흘리십시오. 마음껏 주무세요. 그냥 제가 그냥 혼자 운전하는 거예요. 난 졸아도 절대로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으시면 나는 옆에서 졸아도 괜찮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분이 다 맡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하시면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에 거하면, 이 말씀 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 하세요.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 그냥 올려놔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인생은 점점 더 풍요로운 인생 돼야 돼요. 점점 행복해져야 돼요. 점점 복받는 인생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점점 더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점점 더. 그런데 이 말씀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이 말씀 되게 성뜩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려진대요. 버려진대요. 그리고 마른대요. 마른대. 마른다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핏기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물기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양분이 전혀 없고,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피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게 마른다는 거예요. 근데 마른 건 어떻게 되냐? 모아다가, 마른 것들만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는, 불살른다. 정말 무섭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어떤 지인한테, 제가 아는 분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자기가 아는, 존경하는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코로나로.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게 돼서 중환자실에 이제 찾아갔는데 산소 마스크 끼고 폐렴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막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이 지인을 손을 꼭 붙잡고 안 놓더래요. 말을 못하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딱 잡고 막 떠오르는데 뭔가를 막 말하려고 했는데 그 말 못하고 막 그 표현이 뭐였냐 하면 제발 살려줘, 제발 살려줘. 딱 그렇게. 그분은 평생 교회 다닌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와 이 말씀과 너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려지고, 밖에 버려지고, 마르게 되고, 불에 던져 사르게 되고, 불심판 받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인생 바르게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바르게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내 정체성은,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 물론 성도라고 불러줘요. 근데 진짜 성도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라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께 거해야 돼요. 예수께 메노타이 돼야 돼요. 메노타이. 연결돼야 되고, 일치돼야 되고, 연합돼야 되고, 합해져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여러분, 나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가 멍든 모습이에요. 옹이에요, 옹이. 가지가 잘라진 부분입니다. 나무가 그냥 자기가 꽃장 혼자만 자라도 돼요. 그런데 나무가 자라면서 옹이를 만들어요. 옹이를 계속 만들고, 그리고 가지를 뻗게 해요. 또 옹이를 만들고 가지를 뻗게 하고. 이 옹이, 광술이라고 했던 이 옹이는 그냥 나무 줄기와 같은 재질이 아니에요.
옹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 나무의 양분에 집중이 되면서 다른 나무 재질보다 훨씬 강력한 단단한 나무가 되고 기름기가 여기 묻어 있고, 그래서 나무를 태워보면 다른 나무는 다 타서 재가 됐는데 옹이는 끝까지 불이 붙어 있어. 끝까지 오래오래 타고. 여러분, 이거는 나무와 줄기, 가지와 이 사이를 말해요. 옹이는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관절이에요. 손가락 관절, 뭐 손목 관절, 어깨 관절, 팔 관절, 허리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수많은 관절이 있는 사람이 관절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잖아요. 이 관절이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이 옹이가 튼튼해야 할 이유는 수많은 시련과 비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꺾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나무 보세요. 잘라졌어요. 가지는 어디론가 버려지고 이제 가지는 불에 탔겠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그래도 뭐 사는데 문제 없어. 나는 사는데 교회 가서 1시간 앉아 있는 게 좀 지루하고 힘들어. 나는 혼자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편해. 여러분,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는 인생 되고 나중에는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옹이에, 떨어진 옹이에, 버려진 옹이, 불타는 옹이, 마르는 옹이, 내 가지가 그렇게 된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나무이신 예수님과 나를 다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라는 나무로 여기를 동염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시 옹이에 붙어서 나무이신 예수님과 다시 내가 양분을 받아먹고 살게 되고 생명을 받아먹게 살고 예수의 피를 받아먹고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값진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번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결국은 예수님께 거할 수 있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말씀이야.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묵상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을 좀 제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홀리클럽 할 때는 좀 하자고 할 때는 좀 해야 되고요, 여러분 개인 묵상하실 때는 좀 묵상도 하셔야 되고,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해요. 껍데기 신자 돼요. 껍데기 신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세상 안 죽고 싶고 죽음을 당하는 인생 된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난 성경 읽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 어렵고 왜 그림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림도 없고 글씨는 왜 이렇게 조그맣고 촘촘하고 글씨와 글씨의 사이가 어떻게 빈틈도 없나, 이런 책 처음 봐.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엊그제 우리 손녀하고 통화했는데 우리 손녀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이게 뭐더니 다 봤대. 걔는 2돌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절대로 성경을 몰라요. 뭔 내용이 있는지, 무슨 글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속에 글이 촘촘한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야, 성경에 글과 글 사이에 어쩜 이렇게 간격이 없냐. 그 간격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게 돼. 내 생각 들어가고 거기에 내 판단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예 간격도 없이 촘촘해요. 그냥 주의 말씀으로만 읽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다 이루어지겠대. 다 이루어지겠대. 여러분,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생명입니다. 말씀의 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 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말씀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 여기서 다 담아주신 거거든요. 담아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마음을 알죠. 부부가 한 집에 살아요. 부부가 한 집에 살면 남편과 아내가 일절 말을 안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한 집에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여보 오늘 어땠어요? 당신은 오늘 어땠어? 무슨 일 있었어? 이런 얘기 주고받고 해야 대화가 오가야지. 그 사람 남자도 알고 여자도 알고 같이 아는 거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 뜻을 알아요. 성경으로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께 거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거한다는 표현을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를 보시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주노라. 물 세례 받으면 그 세례 받은 게 나 세례 받았다 이제 이게 그래서 세례교인 되는 게 아니라 물 세례 받는 그 자체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합하여라고. 합하여 하나가 되어 이 거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4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함께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죽고 내가 장사 지냈다.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다. 이게 주님께 거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주해 주신다. 그 다음에 5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또 연합이라는 말을 써요. 연합, 유니온. 그러니까 합하여, 함께, 연합, 거한다.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메노타이라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메노.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가 되어서 같이 연합이 됐고 하나가 됐고 함께 했고 합해졌고 그래서 예수님과 죽었고 예수님과 부활했고 예수님과 천국에 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있기만 해라. 커다란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바다가 두렵지 않아요. 즐겨요. 그런데 내가 바다에 빠지면 즐기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배 안에 있어야 돼요.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비행기를 타면 여행을 즐겨요. 근데 비행기 밖으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타고 예수님을 붙들고 가면, 붙잡혀서 가면 살아요. 행복해요. 즐겨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합하여, 함께, 연합 이 표현을 쓰면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 그게 뭔지를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끊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끊을 게 있어요. 딸내미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남자 생겨봐요,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떠나가요. 아들 녀석이 부모의 사랑 애지중지 내 아들 그랬는데 좋아하는 여자 생겨봐요, 엄마 아빠 빠이빠이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세상 그 무엇도, 천사들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 강력한 나무, 포도나무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옹이가 있는데, 그 옹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붙어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사랑 안에 붙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 붙어 있으면 축복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단이 돼서 우리 같이 주님 나라의 나무에 붙어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스러운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에 던져질 신세인 나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무 대신 예수님의 안에 거하게 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생명의 신앙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 내 맘대로가 아니요 저절로가 아니요 오직 주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합해지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머물게 하심으로 가장 풍요로운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축복스러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수단이 아니요 방법이 아니요 예수님의 내 인생의 목적된 나무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영원한 포도나무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가지가 되어 버림받지 않고 말라지지 않고 이제 불에 던져짐 받지 않고 영원히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로 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